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온 세상이 눈으로 덮였습니다. 모처럼 밟아보는 뽀송뽀송한 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말씀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참회나 스스로 반성이나 스스로의 결단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광야의 인생길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그러므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상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진리의 기초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안으로부터의 부패의 공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에베소 교회나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동일한 영적 전쟁에 놓여져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와 같은 외부 세력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거짓 지도자들을 상각할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8절로 31절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 성도들을 위하여 상가하라고 말이죠. 여기서 상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의하다, 경계하다,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 무엇을요? 이단과 거짓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주위에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라도 성도들을 위하여서라도 살피고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것이 교회를 지켜가는 지도자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28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기에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임하셨고 맡겨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입니다. 보살피다라는 말은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양육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29절,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저들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그리고 그곳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며 이것이 마지막 만남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이단이 흉악한 이리처럼 등장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내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두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에베소 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가지 염려.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밖으로부터는 이단들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오는 이단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입니다. 공중 앞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그 바울,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이 바울의 목자의 마음을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다가올 것들이 너무나 걱정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해 올까? 바울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이 교회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교회는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다가올 그 미래들 어떠한 미래였는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마음으로 목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목양하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로 38절은 작별의 말씀을 고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떠날 때에 파티를 합니다. 술자리를 하고 회식을 하고 그를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3년간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어떻게 이별합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기도했겠지 않았습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이단들을 속에서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에게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교회가 잘 분별하여 안과 밖의 이 공격들에 대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만 증언하고 오직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훈계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며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목회자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증언하는 교회, 그러한 설교자,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마지막 작별은 이 땅에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만남일 것입니다. 다시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다시 보지 못할 날이 올 것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시 보지 못할 날이 올 것이며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다시 보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언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올 것입니다. 그날이 슬픈 날이 되지 않도록 다시 만날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루하루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목회하면서 탐욕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량으로 섬기며 양무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늘 양떼를 위해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절제했던 그 바울, 믿음의 선배로서 한없이 그 바울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검증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무엇이 흘러가야 하는가? 시간, 재능, 물질, 은사, 어떤 것이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2022년 이 주는 삶을 통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